오늘 이제 신명기 1장과 30장의 끝부분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모세와 신명기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죠?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40살까지는 애굽에서 살았고 또 40년은 미디안에서 살았고 80살까지, 그 다음에 또 120살까지 또 40년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0 이렇게 끊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120살까지 살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예요. 바로 이 신명기서가 모세가 한 거의 마지막 설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보면 이제 긴 내용인데요. 사실은 내용이 길지만 설교예요, 설교. 한 편의 설교가 쭉 길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신명기서는 크게 30장까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세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가 하나, 그 다음에 4장 끝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26장까지가 하나, 그 다음에 27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가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로 1장부터 4장까지, 그 다음에 5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27장부터 30장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명기라는 뜻은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요단강을 앞에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제 신명기 그러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율법을 한번 주셨는데 그게 출애굽기서하고 레위기서를 줬거든요. 출애굽기서 레위기서에 하나님 율법을 한번 주셨어요, 그죠? 십계명을 한번 주셨다고. 그런데 신명기서에 와서 다시 율법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두 번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설교를 들었던 출애굽기서와 레위기서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집트에서 태어난 이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쵸? 어린아이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있는 거예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이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아론까지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 한 명 남았어요. 이제 모세도 죽으려고 해요.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변화된 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31장부터 시작해서 34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이제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고 모세가 죽는 얘기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30장까지를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모세의 신명기를 보면 세 개의 설교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첫 번째 설교에서 뭐 있을까? 1장부터 4장까지 설교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제 모세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신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또 인도해 오셨고 돌봐주셨다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40년의 생활이 들어있는, 40년의 생활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이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4장까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 자, 두 번째 설교는 뭐가 들을까요?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이 들어있어요. 율법이. 뭐라고요? 두 번째 설교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 율법의 포인트 핵심은 뭘까요? 쉐마라고 불리는 들어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내용과 함께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죠?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십계명과 함께 여러 가지 율법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왜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잖아. 그죠? 사람들이 달라졌잖아요. 1차적인 율법은 출애굽한 세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제 광야의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세마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계명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맞아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수해야 될 계명이죠. 그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까지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죠?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십계명 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 판을 던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살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우상 숭배는 배역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에도 우상들이 많을 텐데 가나안 우상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처럼, 이집트에 살았던 족속들처럼, 이집트 사람들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온갖 지저분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지저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요, 안식년도 지켜야 돼요. 안식년이 뭘까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1년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쉬는 날이에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안식년도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년은 뭐라고?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1년. 1년 동안 뭐예요? 1년 동안 농사 짓지 말고, 그죠? 그냥 그냥 쉬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희년이 있어요. 희년. 희년은 뭘까요? 7년씩 7번을 또 하는 거지. 7년을 7번씩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7, 7, 49. 그래서 49년째 혹은 50년째 지키는 게 희년이에요. 그 희년에 뭐예요? 희년에 뭐예요? 희년에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요. 노예로 잡아왔으면 그 노예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빚도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밭도 다 돌려주고, 밭도 원래 주인한테 다 돌려주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식생활 속에서도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정결한 음식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거기다가 뭐 절기도 지켜야 돼요. 절기 무슨 절기 있어요? 여러분, 그 절기 말고 뭐요? 7.7절, 6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그죠? 자, 6월절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절기예요. 자, 7.7절은 뭐예요? 7.7절. 자,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곱 주가 지나는 거예요. 7.7, 7절, 주일이 지나는 거예요. 7주일이 지나요. 그럼 7.7절에 뭐래요? 7.7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셔서, 첫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절기는 절기가 7.7절이에요. 7.7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수장절이 뭐예요? 수장절은 뭐예요? 농사를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가을철에 농사를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그 농사를 어때요? 겨울철에 먹을 거 쌓아놓잖아요. 그죠? 겨울철에 먹을 거 쌓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래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그 절기에 그들은 뭐예요? 초막을 짓고 집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7.7절이에요. 그런 절기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형식이 나타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그런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왕들도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다스려야 돼요. 왕은 왕답게 뭐예요? 율법을 옆에 끼면서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백성들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그죠? 재판장들을 돼야 돼요. 재판장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끼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면서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돼요. 그죠? 거짓 재판하면 안 돼요. 잘못된 재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돼요. 지도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끼고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야 돼요. 올바른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저주를 받고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 가르침이 27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인데요. 이건 뭐냐면 특별히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또한 잘못대로 살아가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고 저주의 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이 세 번째 가르침에서 모세는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것을 상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태어난 세대가 1세대가 출애굽의 1세대가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신의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여기 새끼손가락을 걸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바로 모압 언약이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십계명을 설명하고 하나님 율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언약을 맺을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은 언제 맺어요? 사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언약을 맺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요. 우리가 30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그죠? 30장의 끝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30장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절 15절부터 얘기하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은 좋은 거예요. 그죠? 사는 거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고 축복을 받는 거니까 좋은 거야. 근데 사망과 화는 나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죠? 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준다는 거죠. 생명과 복을, 그 다음에 저주와 화를, 내가 사망과 화를 내가 두 개를 주겠다. 이 두 개를 주겠다. 따라서 16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바로 생명과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17절부터 만약에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 그만이죠. 우상 숭배하면 내가 반드시 오늘 너에게 선언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지 못하고 저주의 땅이 되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더라도 건너가더라도 너희가 사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쫄딱 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시대가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 사람은 늘 일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감정의 기복도 심하잖아요. 아침에는 화를 냈다가 저녁에는 웃었다가 또 아침에는 웃었다가 저녁에는 화를 냈다가 이렇게 감정이 하루 동안에도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그런데 하루만 그런 게 아니죠.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릴 때 가졌던 생각과 나이가 들을 때 가졌던 생각이 좀 달라져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죠? 열심히 다녀요. 친구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 어릴 때는 교회 다녔어요. 어릴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다녀요? 지금은요 바쁘니까 못 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사람도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이렇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면 여러분 1대가 있고 2대가 있고 3대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1대는 엄마 아빠가 1대요. 그럼 시영이 시은이 몇 대요? 시영이 시은이 2대죠. 2대. 주영이 주은이 시영이 시은이 2대요. 그러면 이제 3대는 누굴까요? 이현이는 3대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가 달라져요. 엄마 아버지 세대는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이 2대 가니까 이제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아이고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아이고 가기 싫어 죽겠네. 왜 이렇게 누가 일요일 만들어 놨고 주일날 만들었고 수요일 만들어 놨어. 짜증나 그냥 교회 가기 싫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3대쯤 가면 어때요? 이제 교회 안 가. 나는 교회 안 갈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겨야 돼요.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에서 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사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제 언약을 맺었죠? 세례 받을 때. 시영이 씨는 세례 안 받았구나. 세례 받을 때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나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마치 부부가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을 하는 거죠. 언약을 맺어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을 또 버려요. 어떻게 하죠? 이혼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한단 말이죠. 언약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는 게 바로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그런데 세례를 받았으면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여러분 우리의 올무를 주고 너 코끼리 가지고 너 억지로 따라와라 이렇게 주는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도 나와 함께 해줘. 우리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계명이고 사랑의 계명이고 언약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잘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인생의 축복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죽음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저주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잠깐은 잘 될 것 같아도 그건 정말 잘 되는 길이 아니고 그건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잠깐은 잘 된 것 같았죠.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길은 잠깐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잘 되지 않아요. 결코 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의 슬픔과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삽시다. 그것이 정말 축복이고 그것이 생명.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복이 될 거다.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은혜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